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리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하리라. 주 예수 앞에 다하리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하리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하리라. 주 예수 앞에 하리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하리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주 예수 앞에 하리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하리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하리라. 주 예수 앞에 다하리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찬송가 292장 찬송을 드립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기쁜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의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의뢰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가축대가 죽으리니 밀상한데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말씀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한쪽 다리가 위골되었던 이 야곱의 이야기를 어제 옛사람과 그리고 새사람이 되는 과정으로 이렇게 그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이제 정말로 형 에서와 직접 대면해야 되는 사건이 남았는데 1절에 보면 야곱이 보니까 형이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하는 행동이 먼저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자식,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 어떻게 보면 여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좀 여기서도 여전히 변함이 없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계속해서 이런 편애하는 이런 모습이 나중에 요셉이 다른 형제들에게 더 시기와 또 미움, 질투를 받는 그런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순서를 하고 앞서는 본인이 제일 뒤에 남았었지 않습니까? 가축들을 보내고 그다음에 아내들과 자식들과 같이 있었지만 그 아내들과 자식들도 보내고 본인만 강을 못 건너고 뒤에 남아 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천사와 씨름을 통하여서 옛사람의 그것들이 결국에는 끊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새사람으로 그가 바뀌고 나서 이제 그의 달라진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세우는 것은 비슷하게 이제 배치는 하지만 가장 먼저 3절에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갔다라고 나오고 있죠. 뒤에서 숨고 뒤에서 머리를 쓰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앞서 나아가서 이제 모든 것을 먼저 맡고 또 책임지려고 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앞에서 나아가면서 몸을 7번 땅에 굽힙니다. 이 모습은 이제 천천히 걸어 나아가면서 7번 절을 하는 모습인데 어떤 왕이나 아주 높은 사람을 대면할 때 그에게 어떤 인사하는 인사법 중에 고대 당시 인사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대할 때에 그처럼 왕을 대하는 것처럼 자신이 7번 절을 하면서 가는데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평상시처럼 일반 사람들처럼 한 걸음 또 절, 한 걸음 절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한쪽 다리가 부러지고 제대로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지팡이를 거의 짚고 의지하여서 절뚝거리듯이 정말 휘청거리듯이 그렇게 한 걸음 나와서 엎어지듯 절을 하고 또 힘겹게 일어나서 또 한 걸음 나와서 또 엎어지듯이 절을 하는 그렇게 7번의 인사 이 절을 하는 이 야곱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의 형 에서가 가까이 와서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목을 어금맞추고 입맞추고 서로 우는 그야말로 형제의 상봉의 뜨거운 이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형 에서는 이날 이 순간까지도 그 400명과 함께 몰려오는
바로 그 좀 전에 그 장면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의 안에 분위기가 좋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기 그 동생이 20년 만에 돌아오는 그 동생의 모습이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좀 불쌍하기도 하고 연약한 그런 모습인 것이죠. 누군가가 정말 내게 해를 끼치고 정말 화를 돋고 그야말로 한이 생길 만큼 분노를 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막상 그를 대면했을 때 그를 만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마음을 먹고 가보지만 실상 그의 모습이 나보다 한참 더 떨어지고 연약하고 비참한 상태의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 마음에 긍휼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식이 뭔가를 이렇게 잘못하고 매를 때려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올 때도 그야말로 먼저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런 표정을 지으면 그냥 마음이 저절로 좀 약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우리 삶 가운데도 정말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가도 막상 그를 대면했을 때 그가 참 죽을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정말 집안이 막 파산이 났거나 아니면 가정에 끔찍한 어떤 그런 어려움 속에서 굉장히 시달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고 알게 되면 굉장히 내 안에 어떤 복수의 마음보다는 또 긍휼의 마음이 더 생기기 마련인 것이죠. 아마 에서도 야곱이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아니면 말을 타고 오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당연히 가서 치고 복수를 했겠지만 지금 이 동생의 모습이 20년 만에 그처럼 이를 갈면서 기다렸던 이 동생과의 재회가 전혀 의외의 장면이 그의 앞에서 연출되는 것을 보고서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졌을 것이고 본인이 달려가서 그렇게 목을 어긋주고 서로 입 맞추고 우는 이 장면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 속에 긍휼의 마음 또 용서의 마음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아무리 노력하고 계산하고 애쓴들 이런 장면이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그 전날 밤에 그 천사와 하나님과 그 씨름하는 그리고 자기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이제 도망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두 다리라도 성성했으면 뭔가 일이 잘못되면 최선을 다해서 달려서라도 도망칠 텐데 이제는 그것도 안 될 만큼 아예 다리가 꺾여버린 그런 상태,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본인이 생각했던 형과의 그런 만남에 있어서 최악의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잔머리를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조차도 다 끊어져 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모습이 본인이 살 수 있는, 본인이 그 문제를 진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모습, 상황들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어떤 예상대로 끌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만지시고 그려가시는 대로 우리를 끌어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 가운데 때로는 참 다리가 위골돼서 끌려가는 그런 모습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를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귀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다리가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이 꺾이지 않고 기어이 자기의 방법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러면 그야말로 자신의 그 상처만 혹은 아픔만 그 괴로움만을 안고서 결국에는 평생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꺾어서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나의 신앙의 여정을 그렇게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중심과 마음 우리가 잘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형 에서와의 사실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 화해가 여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 10절에 보면 내가 형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하면서 그 많은 가축대를 형에게 예물로 주죠.
그리고 나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독한 마음이나 좋지 않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품게 되면 결국 내 눈이 똑같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내 말도 행동도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눈에서 도끼가 빠져야지 내 입에서 또한 도끼가 빠지고 결국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원만한 이 관계 같은 것이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내가 다른 건 아닌데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말은 안 해도 되는데 꼭 내가 이거 한마디만 한다라고 하는데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이라고 한다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굳이 그걸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둘러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결국 그걸로 인해서 관계가 비뚤어지거나 자기는 자기 속의 걸 털어냈다고 하는데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는 상처나 가시를 굳이 쑤셔박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굳이 내가 이것까지는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오면 입을 다무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이라고 한다면 굳이 하지 말고 본인 안에서 삭히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시고 정작 다른 사람의 정말 상대방이 뭔가가 꼭 알아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로 풀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 심판을 맡기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결정권을 맡기는 것이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완전한 해결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 꼭 또 놓치지 않아야 할 하나의 중요한 영적 원리가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하는 말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는 고백이 이 얼굴이 바로 이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나서 그 다음 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건과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영적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관계나 사건이 풀어지고 나면 반드시 내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 문제 사건들도 마찬가지로 해결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의 커다란 사이클이 어떤 문제 상황들이 하나가 매듭 지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꼭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내가 풀어지는 사건이 하나 있으면 분명히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도 하나의 풀어지는 사건이 연결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했던 것처럼 야곱이 형과의 얼굴을 대면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풀어져야 될 이 사건들이 매듭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연결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경험했어 라고 하는 것으로만 끝나게 되어버리면 실제적인 내 삶에 있어서 적용이나 결론, 이 사건들이 없게 되면 그냥 어떤 그런 체험 정도로만 끝날 수밖에 없지만 이게 하나 연결돼서 잘 맺어지게 되면 그게 내 평생토록 늘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하나의 어떤 영적인 패턴이 내 안에 나만의 경험되는 그 하나님으로 잘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어떤 특별한 변화나 어떤 은혜의 사건들이 있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삶의 여정, 관계라든지 혹은 어떤 문제가 분명히 풀어지거나 매듭지어지는 같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더욱더 잘 깨어서 이것들을 잘 분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그 사건 속에서 내게 주셨던 그 중심을 가지고 실제 삶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잘 적용하고 풀어져가지고 같이 하나의 세트로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그것이야말로 진정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잘 통과하고 세워가시고자 하시는 귀한 영적 체험의 사건이 완전히 잘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놓치지 않고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형 에서가 나랑 같이 가자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먼저 가시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인생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형 에서와 동행하고 형 에서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그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형 에서와 극적인 상봉 이후에 따로따로 이제 헤어지고 야곱이 그 다음 정착하는 곳이 17절에 보면 숫곳이라고 하는 곳을 이르게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서 우릿관을 지었으므로 그것을 숫곳, 쉼, 피난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이제 좀 살만하다, 좀 쉬겠다 싶은 한숨 돌릴 만한 그런 장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사실 이 숫곳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가나안 땅 바로 접경이긴 합니다. 이 야복강에서 강을 건넌 바로 그 첫 지점, 얼마 안 된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분명히 가나안 땅에 돌아오긴 했지만 사실 그곳은 야곱이 진짜 돌아가야 될 자리는 베델로 돌아가는 게 맞죠. 왜냐하면 베델 사건이 그의 영적인 사건의 출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시 평안히 돌아오면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고 내가 11조를 드릴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는 자신의 그 영적인 서원을 했던 그 장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다고 했던 그 장소가 있는데, 사실 야곱은 거기까지 가지 않고 지금 어떻게 보면 삼촌 라반의 집에서였던 그 상황도 정리되고, 그 다음에 그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 짐, 이 형 에서와의 문제도 해결되고 났으니 아마 인생에 있어서 그야말로 이제 좀 살만하다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러나 결국 그로 인해서 진짜 돌아가야 될 그 지점까지 가지 못하고 적당히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 여기도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이제 좀 쉬고 좀 편안히 있을만 하겠구나 하고 해서 자기를 위해서, 가축을 위해서 집을 짓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먼저 했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는 사건이 먼저 있었겠죠. 그러나 자기의 것이 우선되다 보니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서 우릿관을 짓고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감사의 마음으로 거기에 엘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제단을 쌓고 부르긴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도 모르게 약간의 우선순위가 지금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이나 헌신이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내가 우선순위가 되면서 그래도 적당하게 구색을 맞추면서 남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저 정도 신앙이면 참 괜찮지라고 비춰질 만한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지만, 신앙이 좀 더 성숙하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온전함, 꽉 채워지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좀 더 훈련하고 집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0% 혹은 30%, 99% 어떻게 보면 참 많은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사실 그것은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90% 순종이나 99% 순종이나 100% 온전한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불순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편에서는 이 정도까지면 괜찮지, 나는 50% 이상이면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잘 따라가지, 잘 순종하지, 그래도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라고 하는 내 중심의 그런 계산법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온전한 순종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내 신앙이 온전함, 순전함, 꽉 채워지는 그것이 바로 이 거룩함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온전함으로 순전함으로 내 안에 계속해서 그 방향을 잃지 않아야지만 내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의 경건의 삶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것이지, 적당하게 그 선을 내 선에서 마무리 짓고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한다면 결국 그것이 세상에 혹은 사단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이고, 내 온전함과 내 믿음과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내 신앙의 한계선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온전함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더 중심을 잘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인 중심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복강에서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영적 체험 이후에 그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 사건 또한 형 에사와의 그 깊은 고래, 그 원수와 같은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또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은사나 은혜를 받고 또 깨달아지는 영적인 지혜가 있을 때에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또 해결되어지는 사건이나 문제, 상황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잘 그것을 매치시키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한 세트의 영적인 기둥들, 원리들을 잘 붙잡고 기억하며 내 평생토록 잃어버리지 않는 귀한 사건 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건대 어떤 큰 것들이 지나갔다고 해서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좀 살만하다라고 하면서 그때 오히려 내 것을 또 채우고 나의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결국에는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혹은 타협으로 갈까 두렵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함으로 내 삶을 채우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또 관계와 또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세상과 구별된 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이 하루도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주교들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특별히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더 많이 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들려오는 온갖 또 전쟁, 재앙, 또 재난, 또 여러 가지 기근이나 혹은 전염병이라든지 새로운 여러 가지 상황들, 좋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도 더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는데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또 이 나라 민족 온 땅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오늘도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분들 혹은 삶의 문제 가운데 또 괴로워하는 또 고민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 친척, 이웃의 영혼 구원의 문제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생명의 또 시간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과 주의 마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 믿음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내 안에 나의 우선적인 생각들, 내 안에 눌리고 쫓기는 그 많은 일로 말미암아서 참 아둥바둥거리기도 하고 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기도 하다가도 정작 하나님의 은혜와 또 간섭하심으로 감사의 고백이 있고 정말로 이 생각지도 못한 이 사건들이 풀어지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께서 마치 삽으로 푹 터서 나의 자리를 옮기는 것 같은 이런 상황들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영적인 사건들과 실제적인 삶들이 잘 연결될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진정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간섭하신 사건들을 하나하나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 사건도 있지만 때로는 내 앞에 내 안에 죄악의 혹은 잘못된 흐름이나 패턴들을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또 징계하시기도 하고 기도 가운데 두려운 또 마음도 있고 그런 말미암아서 내 안에 부정적인 사건들이 드러나는 또 수치스러운 사건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만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잘 기억하며 이를 통하여서 내 눈과 시선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바로 잡아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라면 하나님 그 또한 또 감사로 은혜로 나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잘 기억하고 세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사건들이 되게 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의 영적 세계와 현실의 세계관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있게 하여 주시는 귀한 사건들을 잘 연결시키고 그때마다 관통하는 영적인 원리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 속한 또 하나님께서 다뤄가시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그 걸음을 항상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비록 또 즐거운 일이나 때론 괴로운 일이나 어떤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내가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 가운데서 모든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참 특별한 사건과 의뢰의 사건이 이처럼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영적인 긴장감을 놓쳐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가축을 위하여서 집과 우리간을 짓는 이 야곱의 모습 그리고 나서 왠지 또 정신을 차리고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과의 어떤 감사와 또 은혜의 고백을 해보지만 결국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긴장감과 우선순위가 틀어져 버리는 이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참 커다란 하나의 사건이 지나가고 나면 나도 모르게 이제 좀 살만하다 싶어서 결국에는 또다시 나의 옛 자리나 옛 습관이나 혹은 인간적인 취미나 떠오르는 것들 여기에 내 관심을 혹시나 빼앗기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의 무릎을 해체하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쉬더라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쉼과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욱더 깊이 해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여정이 때로는 참 피곤하고 불편하고 힘들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 깊이와 은혜를 또 알고 경험하는 자는 정말 더욱더 이전에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평안이나 쉼이나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의의 세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쉬고 즐기고 놀다가 결국에는 또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와 기도의 초점과 기도의 줄도 놓쳐버리고 그저 예전에 비슷한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그 자람은 계속해서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혹은 청소년과 같이 그저 그런 상태로만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반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자랄 때마다 분명히 사건을 지날 때마다 내 영적인 그 긴장감들을 놓치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에 비로소 진정한 새로운 시즌이 새로운 단계와 영적인 깊이가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 영적인 긴장감을 해제시켜버리고
스스로 뭔가를 인간적인 보상으로 내 삶을 채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답을 구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를 부르신 각 가정과 이 교회 안에서 진정 좋은 또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세우시고 또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그 직분으로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에 걸맞는 믿음의 분량과 영향력들을 잘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들과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가정 안에,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겨주신 귀한 사명과 사역들 또 직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의 어떤 감투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더 헌신의 자리로, 더 사랑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맡겨주신 사명임을 알고 더 무거운 책임과 감사함을 가지고 즐거이 헌신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정말 그런 영적인 권위와 그 힘과 그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드림의 또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더욱더 먼저 부르고 또 세워줄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 집사님들 이 영적인 리더십들 가운데 하나님 그만큼의 영적인 분량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영적인 그 지경과 무게감과 영향력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선한 경주와 이 싸움을 잘 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분량들이 채워져 나아가게 될 때에 새로운 믿음의 지경과 기도의 지경과 또 신앙의 지경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벗어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회의해지지 않고 더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즌으로 새로운 영적인 단계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두드림 교회 가운데 새로운 시즌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그 자리에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함께 협력하는 우리 동역자들 가운데 동일한 영적인 중심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그 자리에서 마땅히 지키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만만치 않은 여정이지만 이것을 함께 합심하여서 함께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함께 열어주시고 함께 경험하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중요한 때인 만큼 더욱더 합심하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영적인 이 움직임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두드림의 진정한 새로운 시즌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온전히 연합되지 않고 아직도 나눠지고 아직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계산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일하고 수군거리고 또 파당을 짓고 하는 일들이 참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참 연약한 인간들의 모임이기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핑계대고 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마음이 내 안에 온전하게 채워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예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말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그저 동의하고 동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들, 우리의 고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백성들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두드림 교회 가운데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 많은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더 전심으로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세우시고자 하시는 것들, 여시고자 하시는 것들 기쁨으로 즐거이 잘 열어가고 함께 동역하며 헌신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을 깨워 살려 주시옵기 원합니다. 더 이상 폼잡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실제적인 내 영이
살아서 반응하며 깨어서 반응하며 헌신하며 순종하며 반응하며